38번째 계명입니다. 38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오히려 내가 갖지 않은 다른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에 탐을 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라라는 단어를 부정부사 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나 동물이나 그가 소유한 것에 탐심을 내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원히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쳐다보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탐내지라는 단어 이 하마드가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갖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은 이미 아합은 왕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자 악한 왕비 이세벨이 아니 당신 왕이 아니냐, 왕이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뺐으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 빼앗고 나봇을 죽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갖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 없고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여자도 탐을 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래서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칼이 가문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들도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히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뜯겨지는 그런 죽음을 당해요. 이세벨은. 자, 그래서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탐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여자나 재산이나 그들의 소유, 종, 노예까지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의 것은 남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또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탐심에서 나왔어요.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탐스럽기도 한 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다랑 똑같은 하마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먹은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이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함께 섞여서 나온 다른 인종들, 잡족이에요. 잡족.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느냐?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잡족이 누굽니까?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잡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여기도 이제 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개들은 이사야서 56장 11절이요.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자, 여기서 개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37계명에서 개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개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래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사람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구약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 구약의 목자들은 신약의 목사님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바르게 치게 하는 게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들의 역할입니다. 목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개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의만 전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부립니다. 마치 개들이 주인을 물어뜯듯이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물어뜯는 싸나운 개, 몰지각한 개,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만 채우다가 십자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위협으로 받지라는 단어가 클레로 노메오예요. 획득하다,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는 사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채우다가 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지요. 천국을 내 것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미완료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로 노메오는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속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나의 육체만 채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조차도 부르지라는 단어가 오노마조예요. 오노마조. 이 오노마조라는 단어가 명령법을 씁니다. 명령법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남의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탐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탐하여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탐욕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집이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육체의 겉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신의 사람, 육신의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육체의 겉사람, 즉 육신의 것도 탐내지 말고 영적인 속사람에게도 같이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렇게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 연약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 탐욕을 부리면서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의 자식으로서 탐욕의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해도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남의 것.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탐심을 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37계명과 38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또 남의 것에 탐욕을 부려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